성경은 구원을 받는 믿음, 구원은 받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 관념적인 믿음이죠. 믿음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인정해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좀 이따 해석할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가 없으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쭉 정리해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헛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의가 된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가증한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행함이 없이는 믿음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행함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을 엘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엘가입니다. 엘가. 행함이란 엘가입니다. 엘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다 엘가입니다. 엘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다시 따라해 볼까요? 엘가. 예, 이게 있어야 된다. 이제 엘가가 아직 뭔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엘가가 없으면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며 가증하며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엘가. 우리들은 이 엘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러죠. 행위구원론자라고 밀어붙입니다. 행위구원론자.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 행위구원론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듣고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너 행위구원론자야 하는 사람도 행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NIV 성경은 이
엘가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액션이라고, 행동입니다, 행동. KJV는 work, 일입니다. 그건 둘 다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번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단어. 만약에 액션이나 워크 이거 가지고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행위 구원자 맞습니다. 자, 액션이나 워크는 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액션 워크는 내가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워크입니다. 액션입니다. 일을 한 거죠. 물론 일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선교사가 되어서 외부에 나가서 오랫동안에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워크입니다.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혹은 교회에서 봉사 직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서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교회가 빛이 나고 교회가 섬김을 받죠. 그게 뭐예요? 워크입니다. 액션입니다. 반주자도 있죠. 반주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뭘까요? 이것도 워크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주여 주여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워크한 거예요. 워크. 이게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 찬양, 기도하는 것, 열심 내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것,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도 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워크일 수도 있다. 이 워크가 엘가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밑에 보면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죠. 워크나 액션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포이에시스입니다. 포이에시스. 만약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포이에시스라고 번역됐다면 그것은 워크나 액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나 액션은 포이에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걸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가는 워크나 액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라고 지적받는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도 뜻을 모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거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그 행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며 복종치 않은 그 엘가가 뭘까? 자, 에케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다. 엘가를 가지다. 네가 엘가를 가지지 못하면, 여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에케 엘가. 메는 not입니다. not. 그 앞에 있는 에아는 if인데요. if not have 엘가. 네가 만약에 엘가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엘가를 가져야 돼. 반드시 우리가 have 엘가를 가져야 돼.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엘가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manifestation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되다.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manifes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가는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실제적인 증거가 밖으로 표현됩니다. 밖으로 표현될 때는 뭐로 표현될까요? 워크로 표현됩니다. 워크, 일. 그런데 워크는 행위 구원는 자라는 말은 워크예요. 일. 이 일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워크가 있느냐 하면 속과 관계없이 워크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행위 구원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 실제적인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변화됐죠? 말씀을 듣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옛사람이 죽죠? 옛날엔 우리가 참 옛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건드리면 다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한성질했거든요. 우리 안 그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겠죠.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청수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섬기고 찬양도 하고. 근데 속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육체적인 사람 그대로입니다. 운전하다가 한 번씩 막 CD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워크하고 있는 거예요. 워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엘가라는 것은 진짜 변해서 워크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질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막 도전적이고 싸우고 혈기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나가요. 이제는 힘을 속에서 힘을 내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힘을 잃는다 그렇게 했죠. 힘을 잃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점점 잃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를 않아요. 분명히 공격은 받았는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이 나지 않습니다. 변한 거죠, 점점. 그죠? 나를 공격한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속 사람이 점점.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변화된 성품으로 밖에 일을 합니다. 주님을 섬겨요. 찬양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게 엘가예요. 그러니까 표리부동은 일이에요, 일. 엘가는 속 사람의 변화에서 나오는 워크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내겠습니까? 이 단어를. 번역 못합니다. 이 번역이 한계래, 한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동사, 이건 절대로 번역을 못하는 동사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저의 말씀에 계시니라. 계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번역을 하려면 한 문장으로 한 3문장 써야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문화의 차이며 이해의 차이예요. 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사람의 성품이 변화해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건 관념적이죠. 관념, 머리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네가 변해서 정말 변화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구원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엘가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허탄한 사람아, 이 엘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헛것이야. 엘가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야.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엘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해석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고 단어가 좀 이상하죠. 예.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순 엘게입니다. 순 엘게는 순과 엘가 합친 거예요. 순은 함께 together입니다. 엘가는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 온전케는 완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원문 직역을 보면 당신도 알다시피 믿음은 행위와 함께 증명이 되고 그 엘가가 있어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엘가가 있으면 그 믿음이 종말까지 이른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심판대에 설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엘가는 반드시 믿음과 같이 붙어 있다.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뭘까? 행위는 그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라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여기서부터 절제까지. 성령님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죠. 근데 그 열매를 분해해보면 몇 가지 맛이 납니까? 9가지 맛이 납니다. 오미자는 열매가 하나입니다. 하나 안에 5개의 맛이 나는 것이, 5가지의 맛이 나는 것이 오미자. 성령님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구미자입니다. 구미자. 이해하셨죠? 네. 구미자. 어떤 사전에도 없어요. 구미자. 9가지 맛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딱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뭘 압니까? 제가 마태복음 한 번 읽고 들어갔는데 어디 경기도 광주 어느 기도원에 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성경 공부 과제를 내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한번 찾아 써봐라. 저 열심히 썼죠?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없어요. 희락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상 쓰고 다녔으니까. 희락. 화평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남들하고 다투고 있는 게 싫거든요. 철저히 독립적이었어, 화평. 오래 참는 거 좀 못하는 것 같아. 주먹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보니까 9가지 열매 가운데 2-3가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머지 7가지를 열심히 채워, 그래요. 저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없는 거 이거 달라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교수님한테. 9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하나에 하나.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 가짜입니다. 그거는 자기 옛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혀주는 열매는 9가지가 맛이 동시에 나야 돼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브레이크, 절제.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 없으면 미친놈이 되죠. 사랑, 계속 사랑만 할 겁니까? 미친놈이죠. 희락, 장례식에 가서도 기뻐가지고 뛸 겁니까?
오래 참음, 계속 참기만 할 겁니까? 절제, 브레이크가 없는 8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9가지 맛이 나는 이 단수, 카르포스 단수인데, 이 단수가 내게 있는가라는 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게 있어요, 속에. 이 속에 있는 이것이 practical proof 아니에요. 실제적인 증거. 이게 밖으로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님의 열매, 그것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해서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온전케 된 믿음이에요.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카톨릭은 이거 없이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면죄부 사서 구원받고, 그죠? 베드로의 뼈 조각을 구해서 구원받고, 바울의 지팡이를 구해가지고 기부했더니 구원받고, 나중에 바울의 지팡이가 1000개가 넘어요. 세계. 웃기죠. 베드로의 뼈. 바티칸에 보면 바티칸 그 성당을 지을 때 맨 밑에 그 기초가 뭡니까? 베드로의 뼈 안에. 베드로 뼈를 갖다가 묻고 그 위에 성당을 지어가지고 캐톨릭 신부가 그 교황이죠. 교황이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야. 1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리고 몇 대 나는 몇 대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뼈를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현대과학으로 DNA 검사를 했더니만은 출산한 여자의 뼈였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이에요. 돈 많이 바치고 면죄부 사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러나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구원을 다시 써야 한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진짜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 어디서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행위, 진짜 엘가를 가지는 게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기름입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등이라는 것이 형식 안에, 형식 속에 내용물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입니다. 형식 속에 진짜 옛사람이 죽은 자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것은 받고 있는 중이니, 이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through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through faith. 문 열고 들어와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과정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린 초지일간 이 faith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faith는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in이지 그분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faith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온전한 믿음, 마지막에 이르는 믿음을 엘가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을까? 끝까지. 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100%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에 반응해서 우린 십자가 구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을 눈을 뜨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한 것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근데 은혜로 시작한 구원은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다. 조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조건 구문이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게 붙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쳐서 죽여서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겪을 수 있다면 이 뜻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하나에 딱 붙어 있는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것이 만약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험악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달렸습니다만이 만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제가 거한다는 매노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파손하지 않고 이거야말로 믿음은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진짜 고집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매노, 믿음에 고집을 부리고 거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조금 더 심하리라.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다시 빠져서 얽매이고 지면 더 나빠진다 이제. 회복되기가 힘이 들죠.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건 네가 하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끝까지 너가 인내하여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 10장 38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시나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큽니다. 은혜를 베푸셨지 구원의 완성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리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참여라는 것이 유업을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 뜻은 참여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되리라. 유업을 나눈다는 건 뭡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뜻은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고히 참으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 나가다가 짐짓죄는 willing sin입니다. willing sin, 영어로 willing sin, 자발적인 범죄.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 짐짓죄, 고범죄라 그러죠. 우리 시편에 보면 고범죄 나오죠. 그게 바로 짐짓죄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충분히 누리고 천국의 소망도 갖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다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여기서 뭐 사소한 이런 죄 말고요, 여기는 고의적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링신, 자발적인 죄를 지으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죄 지으면 짐짓죄 같아. 왜? 다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조심하라고요, 조심. 네. 지금부터 알고도 고의로 딱 죄를 지으면 짐짓죄에 들어간다. 고범죄. 다윗이 시편에서 주여 저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조건이잖아요, 전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리.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게 설명했나요? 두렵고 떨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두렵고 떨림.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붙어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가 이루다라는 것이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카텔가스마이라는 단어가 성취해내다라는 거예요. 성취해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취 제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성취해내는 데 있어서 여기 원래 구원 앞에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번역이 안 됐죠,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것이 있죠, 너희. 에아우톤. 네 자신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 구원 너희? 있구나. 번역이 잘 되어 있네. 나이 표시가 납니다. 네. 자꾸 이런 게 반복되면 내려가야 돼. 자, 너희 구원, 너희 자신의 구원입니다. 에아우톤은 너희라는 건 your보다 yourself에 가까운 거예요. 에아우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카텔가스타이, 캄플리시, 성취해내라. 근데 이 너희 구원을 성취해내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포부와 트로무. 두렵고 떨림입니다. 다른 단어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몇 주째 계속돼가지고 코 감기가 나지도 않고 물도 많이 먹고 침내기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물을 많이 먹습니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알아듣게 농담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포부와 트루먼인데요. 이 두렵다라는 포부라는 단어와 여기에 프리소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귀신도 두려워서 떨죠. 그때는 프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신도 떱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떨고 믿는 사람도 떱니다. 근데 떠는 내용이 다릅니다. 떠는 것은 귀신이 떠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떠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천해서 떠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 떠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이거 번역 다시 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역이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한글로만 먼저 번역해 드릴게요. 먼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틀린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단어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도 바꿔야 돼요. 뭐 분노합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게 하나 여기 이제 포배우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간절해져요. 간절해지고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되고 자기를 또 벌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포배우 두려움은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없은 문제예요. 근데 귀신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거는 똑같지만은 귀신이 가지는 두려움은 프리소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알잖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며 또 거룩한 자가 누구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 귀신 같은 믿음. 교인들 안에 귀신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 두려워서 덜덜 떤다면 그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진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두려워. 누가 구원받겠나? 못 갈 것 같아. 귀신 같은 믿음. 귀신들은 벌써 몇 명 가신 것 같아.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두려움이. 그러므로 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때 같은 단어가 포배워 나오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이 단어는 설명했습니다. 포배우는 존재론적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트로무라는 이 단어는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적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배우에서 트로무가 나오는데 포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 앞에서 너무 미천해서 인간이 경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엎드려 덜덜 떠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무라는 떨림이라는 것은 이 존재론적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서 누구와 대화할 때도 두려워서 말을 가려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물건 사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포배우가 반영돼서 덜덜 떨림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떨림. 그것이 두렵고 떨림. 존재론적 두려움, 행동의 두려움. 이것이 있을 때 네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복잡하죠. 성경 많이 알라는 게. 성경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림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두려워했죠. 포배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물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두려워야 될까요? 근데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자를 쳐서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남에게는 죽어라 그래놓고. 근데 바울은 이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갑니다. 물론 외부에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을 박해해요. 그렇지만 그 교회 가면 바울은 정말 얼마나 환영받았을까.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도착했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 엎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한 고마움. 바울의 위대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이 있는 거예요. 높이고 바울을 존경하고 존경을 또 넘어서서 그를 경외하는 것까지.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자기 옛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버림당할까.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가까워하고 그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은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버림을 당하겠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게 어려운 단어죠.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제대로 번역을 못 해낸 단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림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버림을 당하다라는 아도키모스는 서절에서 자격 박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squalified. 계급장 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급장 뗀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떼버린 거예요. 자격 박탈. 남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할까 봐 두려워했다.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키모스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단어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나는 나의 몸을 때렸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노예로 삼았다. 나의 몸을 쳤다. 그리고 노예로 삼았다. 자, 자기 몸을 보통 그 body는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기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워하고 박수 치니까 자기가 뭐인 것처럼 그죠?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쭐거리기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을 때린 거예요. 때려서 자기 육체를 자기 노예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만해. 그러면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말을 듣는 거예요. 육신이 말을 안 듣는 사람 많죠. 그래서 막 교만해지고 남들이 잘한다고 칭찬하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한 대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교만해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컨트롤 시켰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돌아와서 스톱 하면 육신의 기질이 죽는 거예요. 근데 with my body, 자기 육체를 때린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히포피아조입니다. 히포피아조. 이 단어를 with my body로 번역을 한 겁니다. 히포피아조라는 이 단어. 히포피아조라는 것이 피아조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것 플러스 히포라는 것이 뭐냐면 언더입니다. 어느 선 밑에 언더. 그러니까 언더. 피아조라는 것이 뭐냐면 나와 있죠. strike under eye, 눈 밑을 때리자. 그리고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격투기 선수 나와 있죠. forgerist. 격투기 선수들이 권투 선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forgerist 안에는 권투 선수가 들어있으니까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이 어디를 때립니까? 눈 밑을 막 때리잖아요. 눈을 막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퉁퉁 붓죠. 상대가 눈이 부으면 그 사람 쉽게 제압합니다. 참 희한한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육신의 기질이 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눈밑을 때렸다 하죠. 문자대로. 근데 진짜 문자대로 눈밑을 때리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눈밑 때린다고 해서 육신의 기질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때리면 상대방 못 봅니다. 못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 못 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어쨌든 바디를 격투기 선수처럼 눈밑을 막 때려요. 그러면 육체가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원수라고 생각했을 때 육체가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부었으니까 눈이 퉁퉁. 그러니까 육체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가 자기 바디를 때렸다는 거예요, 몸을. 자, 이게 진짜 자기 눈을 때렸다는 것이 아니고 with my body를 뭔지 이게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대충 이런 것이 아닐까.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자, 육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쭐거리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거행을 하고 노동을 하고 천막 만들기 했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노동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노동을 하면 사람이 죄질 생각이 별로 안 나거든요. 저도 마당 가꾸고 흙 파고 장독대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그냥 장독대 다 옮기고 지금도 온몸이 욱시욱시한데요. 땅 파고 열심히 잔디에 비료주고 이번에 잔디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누렇게 다 됐어요. 속이 막 상해.
봄 되면 다음에 또 타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돌 옮기고 그럴 동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사람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바울이 With My Body는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육체가 반응이 죽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하게 했다. 왜냐하면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오히려 자격박탈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평생 안질이 있었거든요. 안질이. 그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광선을 너무 한꺼번에 급격히 보는 바람에 바울이 눈이 멀죠.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뜨게 하잖아요. 뜨게 했지만은 일생이야 하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각막이 손상돼가지고 눈에서 고름이 났어 평생.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그가 3번 죽게 간구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만해라.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고름이 나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근데 이 희한하게 바울이 고름을 닦은 그 손수건이 다른 사람이 환청에 올리니까 병이 났거든요. 바울의 손수건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이 앉을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작정해서 금식했는데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느니라.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옛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 세트로 하고 말하겠네 이것까지.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도키노의 자격박탈된 사람이다.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증거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하고 두 번째 확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아프다, 힘들다, 하소연하다 끝나잖아요.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이건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는지 테스트하고.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내야 돼요. 이겼다라는 증거, 확증.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믿음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시험하고 확증을 얻어내지 못하면 너희는 자격박탈된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비 성도죠. 예비 성도의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저 해군에 입대하니까 하사로 입대했거든요. 단기 하사로 입대했는데 아시겠지만은 남자들은 단기 하사에 빨간색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병장에다가 위에 빨간 거. 단풍 하사라고 그래요. 단풍. 단풍 하사는 단풍지면 떨어진다고. 단풍 하사래요. 6개월 하사거든요. 6개월 동안의 단풍 하사를 달고 6개월 뒤에 진짜 하사를 달잖아요. 단풍 하사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에 제가 의무병과에서 주사 넣는 거, 별거 다 했습니다. 지금 잘합니다. 주사 넣기, 이런 거. 너무 잘해서 종종 사고를 많이 칩니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제 6개월 딱 되니까 딱 되고 진짜 하사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단풍 하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사를 딱 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
진짜 같으면 진짜 하사를 달아줄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급 박탈, disqualify, 계급 박탈하실 것 같아요.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천국은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살면서 1등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봐도 천국은 가야겠습니다. 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1등을 늘 하시고 사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저는 2등을 해봤는데 1등을 못 해봤어요. 1등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1등을 못해 좋은데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겠어요. 부러지고 깨지고 머리가 부셔져도 천국은 반드시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기어서라도 간다. 이 정신을 꼭 갖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